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 전쟁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처절하게 쓰러지고 피 흘리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승리해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그 목적과 전술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마귀를 막 쫓아다니면서 마귀를 막 총살하는 전쟁이 아니죠.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행위,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막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막 물러가고,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관건은 곧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러분, 이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 있는 날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시간을 이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악한 날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거의 우리가 송장처럼 잠자고 있기 때문에 뭐 반응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 영적 전쟁이 안 벌어지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오감이 살아서 활동할 때, 그때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악한 날입니다. 우리의 이 눈과 귀와 이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음녀가 우리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봐. 죄의 길로 오라 합니다. 그때 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그대로 그냥 그 악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stand against, 맞서 서다라는 뜻입니다. 딱 맞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가지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악한 날에 맞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이 중요합니다. 맞서 서는 우리의 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 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의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거기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꼬시는 거죠. 날마다 요셉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해?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꽃미남이야. 이러면서 내 방에 좀 들어와. 뭐 이렇게 꼬셨겠죠. 이집트어로. 그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의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요셉의 발을 한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발을 보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받는 자리를 딱 대적해가지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음란의 유혹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쪽으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 주여, 내 눈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더러운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발은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이미 사탄의 덫에 걸려들은 겁니다. 아니, 덫을 자기가 사가지고 사탄에게 그냥 주면서 나 좀 유혹해 줄래? 한 거나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발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스마트폰에 이 음란의 유혹에 계속 넘어진다면 원인이 이 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이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발에 원인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으로 계속 가는 내 발.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로 가는 내 발. 커튼을 내리고 문을 잠그고 어두운 곳에 눌러 앉아 있는 내 발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계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 주옥과 같은 시편이 오프닝을 딱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을 잘 서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잘 선정하는 사람, 악한 날에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는 사람, 맞서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 죄에게 유혹이 있는 가수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보혈로 바르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도 내 발이 그곳으로 가면요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넘어지고 싶다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 전쟁의 비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또 발이에요.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말은 문맥상 모든 영적 싸움을 싸운 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그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다음 구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견디고 이기는 자, 그 자가 그곳에 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될 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후에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전쟁도 이제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이제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평화, 샬롬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할렐루야. 샬렘, 시온, 바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왕의 도시다 선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그 지점이 어디예요? LA 도시에서 그 얘기 하셨나요? 뉴욕에서 그 말씀 하셨나요? 서울을 향하여 천국이 서울에 가까이 왔다 하셨나요? 저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던 땅이 그 땅이에요. 초림 때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재림 때는 완전히 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23편 3, 4절도 또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마지막 날 새 하늘, 새롭게 된 하늘, 새롭게 된 땅, 새롭게 된 저 예루살렘에 우리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의 7가지 전술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전술을 14절부터 18절까지 보기 전에 이 구절들의 원문상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문에는 특별한 두 그룹으로 이게 구조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 동사, 명령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서서, 이거는 서라 명령이에요. 서라라는 명령 하나가 있고요.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라라는 명령과 가져라, 즉 받아라라는 명령이 2개가 딱 있고, 요거를 나머지 동사들이 수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서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면서 서 있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서 있어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 있어라, 이렇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서 있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허리띠를 띈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노예 살해에서 해방되어 온 날 밤, 그 6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양고기를 급히 구워 먹을 때 이렇게 구워 먹어라 라고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패턴과 비슷하죠. 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잡고, 예. 오늘 이 영적 무기의 순서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벨트를 꽉 매란 뜻일까요?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모래바람이 센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중동 지방. 그래서 그냥 드레스입니다. 통으로 짠 옷을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축 처진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녔죠.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가려면 이게 발이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동여 매는 겁니다. 이렇게 쏙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딱 매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또 보죠. 자, 저 히브리인들이 위로 한번 딱 올려가지고 가랭이 사이로 뒤로 딱 빼가지고 뒤로 당겨가지고 앞으로 딱 묶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도 그죠? 우리 할머니들 피난길 가실 때 빨리 발 움직이기 위해서 치마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밥 멜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은 발로 움직일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being constantly on the move,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띠에 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을 움직일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아라 하면 앉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순종할 준비를 늘 해라. 이게 진리로 허리 띠를 띄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 넘버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자세, 이게 영적 전쟁 최고의 넘버원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허리를 동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그 말씀은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고 그냥 쭉 늘어뜨리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서가 아니고 순종할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마귀는 순종하려고 허리를 동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허리를 딱 동이고 이 자세 자체가 나는 순종해, 이번에 나 진짜 순종해봐야지, 딱 허리띠를 띈 사람들은 사탄이 아이고 저 안 되겠다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예 순종할 의지가 없다니까요.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냥 쭉 늘어뜨리고 그냥 쭉 이러고 있는 분들, 어이구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멋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시편 119편 101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려고 다 허리를 동이고 이 발을요 항상 선한 길로만 다녔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는 오면 대적하고 피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 한번 오늘 결단합시다. 결단하자고요. 결단하는 자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자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호신경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죠.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고 스스로 막 책망이 되고 힘이 빠져.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즉 이렇게 사는 게 의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가 그 의대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막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담대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더 막 눌리게 만들고 죄책감으로 막 다운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는 것은 의를 행함으로 마음이 담대해져서 사탄의 모든 정죄함을 차단시켜라니 이 말입니다. 나는 의를 행하지 않는데 어떤 뭐 예수님의 의나 다른 분이 그냥 대신 이렇게 탁,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가 의를 행함으로 담대하게 맞서 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계속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스스로가 책망이 되는데 그냥 나부터 막 불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서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 한쪽만 신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두 쪽 다 신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또 물어보. 우리 신발 신을 때 한쪽만 신지 않습니다. 두 쪽 다 신습니다.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뭔가 이 두 그룹이 평안해지고 화평해지는 복음으로 둘 다 신고 준비하고 있으라니. 뭔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초반에 바울이 아주 강조했던 한 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한 세 사람. 바로 저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그죠? 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신약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함께 화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화평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다 하라, 이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 무기는 민족과 국가의 통치 영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 이스라엘과 또 열방 중에 이 사탄이 계속 한 세 사람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도래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일단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땅 준비돼야 되죠. 국민 준비돼야 되죠. 주권이 준비됩니다. 통치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거죠. 저 이스라엘 땅 보세요. 계속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 막 400발의 로켓을 막 민간이 사는 곳에 던졌습니다. 레바논의 히즈볼라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땅을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워버리겠다 선언하고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 저 땅을 없애려고 사단은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터키에서 이 이란에서 오신 분들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이란 교회는요, 이 악한 이란 정권 밑에서 고통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 이란은 모든 재정을 국제 원조를 다 받아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전부 핵무기 개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전부 투자하면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 페르시아, 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왕이잖아요. 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해줬어요.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축복하고 지원해줬던 민족이에요. 저 이란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근대 시대에 극단주의 무슬림 정권이 오면서 저렇게 지금 저 이란이 지금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또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먼저 장자가 된 저 유대인들이 먼저 그 땅으로 모여야 되고, 메시아 바루크 하바 베셈 아도나이,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하고 준비될 때까지는 내가 안 온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걸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합니다. 왜? 메시아가 못 올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맞이한 백성을 사탄은 막 죽이는 거예요. 2000년간 유대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 전이죠. 2018년 10월 27일 날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주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펜실베니아주 그 피츠버그의 한 회당에서요, 안식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극단주의 반유대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1명의 유대인이 죽고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요,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육당하고 테러당하고 죽이는, 왜? 유대인들을 말살해야 메시아가 안 내려오시거든요. 메시아를 맞이할 그 바루크 아바 베셈 아도나이 할 유대인들을 일단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사탄은 주권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저희 유네스코는요, 저 예루살렘은 유대인하고 관계없다, 저 예루살렘은 무슬림하고 관계 있는 땅이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곳이 예루살렘이요, 제자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들고 나간 거예요. 전부 유대인의 역사의 중심인 저 예루살렘은 유대인하고 이제 관계없다라고 유네스코에서 선언했어요. 왜? 성경을 신화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스토리북, 신화로 만들겠다는 교묘한 술체가 있죠. 이스라엘 주권 인정 안 하렵니다. 사탄은. 통치법, 율법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법인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를 불법이라 합니다. 율법은 the law, 불법은 lawless, 즉 율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자행하고 만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율법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유,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실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 너무 목매일 필요 있나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되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자, 빛이 저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 뒤를 따라갑니다.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초등 교사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를 이끌고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래요, 율법이. 자, 율법이 앞에 딱 있고 우리 그 뒤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그림자 안에 있죠, 그죠? 자,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결국은 만나지. 그림자 없이 딱 돌아보세요. 자, 율법이 요 앞에 있어요. 자, 그림자 없어요. 율법 버렸어요. 따라가 보세요.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율법 없이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어찌 은혜가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율법은 이잖아요. 배설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도 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해라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뜻. loss. harm, 바이러스처럼 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loss,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율법을 찾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설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거름이라는 뜻도 된다는 사실. 거름.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율법이 거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사탄은 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마지막 시간표를 흐트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한세 사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대요.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대요. 우리의 어떤 믿음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예요. 하나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음 구절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서 성령이란 단어는 그냥 영입니다. Spirit. 영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둘이 하나 됩니다. 저 언약 백성 유대인들도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저 구약 받았을 뿐만 아니고 신약의 또 말씀을 또 받았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이에요. 이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되었대요.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을 형제와 같이 축복하고 저들의 영안이 열려 저들의 바로 믿고 있는 저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저들의 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한민족만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헤세드,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또 인자가 온 것은
와우. 전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 한민족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인자하고 예수님을 인자하고 같이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에 이 화평의 한 세 사람의 복음으로 신발을 다 둘 다 신고 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믿음인데, 행위가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데 방패 다 부서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 그분의 그 신실하심.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하심이란 뜻도 돼요. 언약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신실하심, 그 믿음으로 딱 들고 있어야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들었다가 다 부서집니다. 불화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요. 주님이. 시편 7편 10절도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믿음의 방패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방패요. 그분 의지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불신하고 넘어져도 죄책감에만 막 이래도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언약은 변하지 않지 하고 딱 방패를 막으면 그냥 풀어서 다 부서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날에 우리의 이 머리를 가려줄 구원의 투구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 예슈아. 바로 히브리어로 이 예슈아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탁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40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이 머리는 생각하는 뇌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있고, 말하는 입, 냄새 맡는 코, 들리는 귀, 모든 오감이 여기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써야 됩니다. 이 말은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선을 했을까? 지금 이게 뭔가 좀 야리꾸리한 게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거 계속 클릭하고 계속 이게 들어갔을까?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거 내려놓고 나가셨겠다. 나가는 거죠. 막 분노하게는 상황이 딱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때 잠잠하게 반응했을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도 그냥 영의 검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와 로고스는 거의 같이도 많이 쓰이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레마 할 때 사운드가 레마 되잖아요. 히브리어의 루악, 영. 뭔가 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레마는 그때그때 바람 불듯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들을 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막 낙담시킵니다. 내가 막 좌절시킵니다. 막 죄책감에 시들려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상황 속에서 막 판단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도요,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사역자가 저 혼자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설교도 너무 제가 막 보여요. 저의 설교가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게 막 보여요. 성도님들은 막 조시고 막.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한 번은 새벽기도 한 3년간 제가 새벽기도를 1대1로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저. 하루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부르심 받은 거 맞나요? 왜 이렇게 힘들죠?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주님, 기도를 하는데요, 레마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이 목요일 아침이었고 그 전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강해 전날 밤 본문이 뭐였냐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 구절이 다 생각이 들면서요, 계속 묵상하게 만듭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 가만 있어봐. 해산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웠다가 다 해산하는 거지. 10개월. 가만 있어봐. 10개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카운트를 해봤어요. 10개월 되는 주였어요, 그 주가. 우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건구가, 네가 오늘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구나. 수고 많았다, 건구가.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런 음성으로 그냥 레마가 막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날 그냥 혼자서 막 뒹굴었어요. 막 누워가지고 깔깔대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박수치며 찬양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의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 막 우리를 계속 좌절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를 막 살려내요. 이 레마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검. 이 구원의 투구도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가져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절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레마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음성을 주시고, 이때는 네가 낙심하고 있구나, 네가 수고했다, 건구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사단의 불화살이 다 떨어지고 그냥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두 마지막 구절은 아무리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넘어갈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다 커버해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믿기만 하면 다 커버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단하시고 오늘 딱 올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 의로운 삶을 사셔서 이 가슴에 담대한 호신경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저 유대인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한 세 사람의 그 운동을 하시면서 복음의 두 신발 다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방패로 모든 사단의 정죄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님의 투구를 딱 쓰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의 검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를 위하여 또 스스로 늘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